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은 별의 별짓을 다해도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도 복 받고 살고 싶다. 내가 복 받고 살고 싶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을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잘 먹고 잘 사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형통한 것만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인데 그것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 복의 가치를 거기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8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복을 사모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팔복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을 소원합니까? 예수님은 팔복의 절정은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의 절정, 심령이 가난한 자 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천국이 그대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복 하나를 손에 꼭 거머쥐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 이 복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치욕을 당하고 이게 복이다. 또 아멘 안 하죠. 또 이게 복이다. 이 복을 손에 믿음으로 안 걸머지면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맨날 백날 도루묵입니다. 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맨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살지 아니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 이 복을 받았다고 이런 팔짝팔짝 뛰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생각하는 복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복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복이기에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 공부할 것인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심판을 받나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지. 여러분, 성도들이 심판을 받느냐고요? 안 받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에게 뭐가 시작되었다고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충이 되잖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무슨 심판을 말한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종말론적인 심판을 할 때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우리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나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과 박해와 지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언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지옥과 어려움을 내가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는데, 고난은 시작되었는데 더 강한 고난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것이 복이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 당시 거루민과 나그네로 여러 소아시아 지역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지금 먼저 고난을 받죠. 만지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배반한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단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그 마지막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과 유황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어떠함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 하나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버겁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지옥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지켰던 믿음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산 것과 멸류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렵게 애써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렵게 애써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또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오늘 성경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앞에서 연결되는 말씀, 내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시옥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냥 교회 나서 할렐루야 잘 계세요,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겁니까? 분별이 안 가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갈라내시죠? 불시험을 통해서 갈라내세요. 불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시험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 불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네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2시간을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시죠?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불시험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신앙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불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불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네 번째, 교만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 7장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하나님 우리를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르세요.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시험이 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나는 안 가요. 그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요. 큰 문으로 들어가요. 넓은 길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박해와 지옥을 당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리요?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 어디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17절 18절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17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서는 어디 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의 행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 세상 사람들의 그 권세, 그거 부러워하면요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거기에 현혹이 되기 시작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행통함, 그 사치스러움, 화려함, 그들이 이 땅에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멸류관 받았을 것 생각하고 영원히 영광 누릴 것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인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현혹되지 말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순간 절대 믿음으로 못 삽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지금부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유함과 사치와 화려함보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 더 복된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결론을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쭉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고난이 복임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이기리라.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무엇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박해하는 자들, 여러분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아보셨어요? 안 믿는 불신 가정에서 무슨 일만 퉁 터지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예수 믿어서 그렇다. 아까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자기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아프신데 자기 할머니가 아프신 것이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이야기죠. 이런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 얼마나 직장이 말이지 주 52주 52시간 해가지고 뭐 땡 하면 그렇지만 이전에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 직장 다닐 때 주일날 특근 나르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그때 여러분 특근한다고 그러면 위에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모욕, 그 치욕.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그때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선하게 대하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아무에게도 우리 성도는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 아니 박해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하고 내게 치욕거리를 주고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기본 자세는 사람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본분이다. 21절에서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조금 악하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 안 갚음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삽니다. 그것도 안면하기 싫지. 좀 갚아야 속이 시원하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려고 생각하지 말고 안 갚아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하게 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하고 다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순교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고난의 결정은 순교입니다. 그때 내 영혼을 누구께 의탁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자기의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하는 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순교의 3절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설용락교회에서 한국 전쟁 6.25 70주년 손양원 목사님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한교총에서 서울영락교회에서 우리 한교총에서 주최를 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옥중서신, 그 다음에 그가 살았던 삶 사진전을 쭉 해놨습니다. 서울영락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마지막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부탁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 일사각오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6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은 순교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무슨 순교를 당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지옥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복을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전에는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돼,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벗어나면 낙담하고 좌절하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을 치고, 그런데 한 가지 복을 더 붙잡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복이 무엇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치욕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이 진리를 붙들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할 각오를 하지 않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이런 돈을 많이 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돈 버리는데 뭘 투자합니까? 내 생명을 투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분,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생명 내걸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못 내걸지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가장 복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옥을 당해도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어떤 어려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다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좀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원하는 가치관 가지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